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드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목마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는데요. 그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는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지 이게 몸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귀찮다고 안 먹거나 뭐 잊고 안 먹고 있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힘을 잃고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도 더 그렇습니다. 수분이 꼭 인간에게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데 말은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이제 병들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이 수분이 부족할 때 아주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충분한 이런 이 음식물이 영양이 되거나 칼로리가 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부족할 때 이제 이것을 원하는 그 욕구를 이 배고픔으로 그렇게 욕구를 주셨어요. 이 욕구가 있어야지 이제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 욕구 때문에 이 욕구가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이제 강렬한 그 욕구가 이 배고픔이나 또 목마름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물을 찾게 하고 또 음식을 찾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모님 말씀처럼 일하게도 만들죠. 그래서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일을 해서라도 이제 양식을 또 얻고자 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활동의 이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욕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욕구 중에 이제 이 배고픔과 주림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욕구인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느냐 하면 옛날 그 속담에 3일을 굶고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파서 너무 이렇게 줄이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진짜 담을 넘어가서라도 음식을 훔쳐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TV에서 가끔씩 그 광고에 아프리카에 샘을 파자든지 물을 주자든지 이런 이제 그걸 할 때 보면 이제 아프리카 그 애들이 말이죠.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물을 떠러 하루에도 10km, 20km를 매일 가서 그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도 자기 동네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통 하나 들고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흙탕물 같은 물이라도 퍼가지고 그렇게 이 날마다 오고 가는 그런 이 아프리카 어느 곳에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후원하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후원하라고 하는데요. 그 목마름이 그 먼 길을 그리고 그 흙탕물이라도 먹도록 만드는 이러한 이제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이제 주림 중에도 목마름이 더 배고픔보다 더 간절해서 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주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갈증을 이제 느끼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런데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수분이 이 피와 땀 또 물로 쏟아졌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원래 이 십자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가 빠지면서 이 몸의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이 몸이 간절하게 물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어제 우리 살펴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시편 22편에 다윗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편 안에 이 목마름도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이 이제 자기의 수족을 찌르고 아주 악한 무리들이 자기를 둘러서 비방하고 있는데 내 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너무 말라서 입안이 다 말라버려서 이 혀가 입천정에 붙은 그 상태를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을 신 포도주를 가져다 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해서 기록을 하고 그 뜻이 깊어서 기록을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마른 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뜻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더 깊은 목마름을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했는가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에서 말이죠. 그 영광스럽고 정말 이 하늘나라와 이 땅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나 누추한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누추한지 이제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시게 만든 힘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천한 세계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비천한 자리, 다시 말해서 지금 죄를 받고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수족이 이 찔리게 되고 그리고 이 중죄수들처럼 여겨져서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이 처참한 이 자리로 그를 이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것을 피하려면 피하고 이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모든 힘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가 내가 예수라 하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자라고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위험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부르면 금방이라도 천사 이 큰 군단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가시고 그렇게 참 모욕의 자리에 가시고 수치와 치욕을 받으시고 그렇게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간절함이 그분에게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의 목마름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이 자리로 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잔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너무나 쓴 잔이잖아요. 이 너무나 쓴 잔도 그 마시게 하는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인류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바로 이런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멸망에 버려둘 수 없는 그 멸망한 길에 있는 그 인류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열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결국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흙탕물이라도 그 먼 길을 가서 퍼와서 마시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세계에 오셔서 이렇게 저주의 잔을 마시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 때문이냐면 그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생존의 욕구처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서 말이죠.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계를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라도 가셔서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멸망케 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행동을 취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그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이제 늦게 장가를 가서 이제 그 딸아이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딸애를 사랑하는 어떤 아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제 애주중지하는 딸이니까 가면서 이제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만약에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내 생명을 줘야 되겠다. 무슨 내 몸에 뭐가 부분을 빼서 얘를 주면 얘가 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그거를 얘 주고 내가 죽더라도 얘를 살리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간절함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 결국 내 이 살을 너희를 위한 내 살과 같은 이 떡으로 먹고 기념하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이 포도잔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게 유월절 만찬인데요. 그 만찬을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하게 원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떡 먹고 포도잔을 마시는 거,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먹고 마셔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8장에도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이 다윗 임금이 그 집안에 이제 한 죄의 징계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나라에 큰 전쟁이 나고 말이죠. 한때는 다윗이 도망가야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결국 이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 진압되는 과정에서 압살롬을 죽지 않게 만들려고 다윗이 노력을 하고 부하 장군들에게 부탁도 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사실은 이제 이 반란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 임금에게는 이 반란이 진압됐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을 대적해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난 폐륜하죠. 한 짓도 폐륜입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성곽 막로에서 마주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스르고 폐륜적인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참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멸망했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인간 아버지 다윗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패역해도 그 아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자기의 죄 가운데 멸망하고 그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 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좋겠다는 이 다윗의 그 심령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사랑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능력의 한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를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실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쓴 잔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는 자리에 가시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영원한 버림을 받는 우리 인간의 자리에 대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그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아니면 어떤 협박을 해가지고 내 말에 무조건 듣게 만드는 거, 얼마나 이게 그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에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을 이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유를 줘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따르도록 또는 나의 뜻에 합하도록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거스릴 수 있는 그만큼의 큰 자유까지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줬는데 이 피조물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 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형벌을 자초하고 저주를 자초하고 지옥으로 스스로 내려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류의 이러한 자유를 오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처한 처지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라도 그 자식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의 간절함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바로 우리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서 말이죠. 그 일을 위한 값을 치르시게 되는데, 몸소 치르시고 그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치르시고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치르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까지 그분이 가셔서 우리를 위한 그 행동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시고 버리실 수가 있고 허비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성자였어요. 그가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가 이 세계를 지탱하는 비밀입니다. 그가 공의의 그 비밀에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때도 그분이 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바로 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저주의 자리 쓴 잔을 마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고 그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 목마름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고픈 사람이 담을 넘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계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영광의 하나님이 저주와 절망의 자리까지 지옥까지 내려갔으라도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간절함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우리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목마름,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목이 마를 뿐 아니라 바로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만드신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간절한 목마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